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입증되지 않고 또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음이 서로 다를까요? 왜 믿음이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나한테서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겠다고 좀 마음 먹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치를 통해서 그 사실이 판명될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에는 쇠뇌된 믿음도 있습니다. 쇠뇌된 믿음. 쇠뇌되거나 또 미혹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따르거나 잘못된 것을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확신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오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중요한 믿음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생활이 과연 믿음으로 점철된 그런 생활인가? 이 질문에 누구나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정의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경에 그런 예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한 배다. 안전한 배가 만일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배가 되는 거죠. 그 배가 구멍난 배라면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물에 빠져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잘못된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들, 내 인생의 행로에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게 참 믿음이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행로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간에 그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문제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명사예요. 이건 동사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기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더듬어서 쭉 가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요? 자,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셋째, 믿음이란 창조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이 즉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증거라는 것은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시각됩니다. 기각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보면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죠.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다른 요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아요. 보는 것은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것이 꼭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동마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사실을 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보았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24시간 감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아내를 믿고 내가 내 남편을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지금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죠.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지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만국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된 순간은 그냥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확인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성전을 들어가려고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인가요?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까? 아니죠.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기 이 11장에서만 믿음을 통하여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송수신기와도 같습니다. 믿음이란 요즘은 이제 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성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순식간에 전송이 되죠. 자, 믿음은 이처럼 송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웠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들을 받았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죠. 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무엇을 깨달았죠?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믿음을 통해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았어요.
그 11절을 보면은 사라 자신도 쇠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믿음을 통해서 28절에도 보면은 믿음을 통해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것을 지켰어요. 33절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또 약속을 얻고 또 사자들이 입을 막았어요. 또 39절에서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죠. 39절에서 이렇게 스루드 페이스가 5회 5번 나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 여기서 이제 깨달음에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는 사용이 되는데 단어가 사용되는데 understanding은 깨달음 외에도 명철이나 지각 또는 이해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과 깨달음의 관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실험과 관찰과 논증과 변론으로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또 정보의 양에 따라서 성공과 출세, 성패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언론, 책, 미디어, 인터넷이라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그 지식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좀 받게 하고자 애를 많이 써요. 자, 이게 대한민국은 너무 양질의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런데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리라. 과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인식기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을 좀 넘어서게 되면요. 그 이해력이 어떻게 되냐?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성의 영적 정보를 주입하게 되면은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죠. 심지어는 미쳐버린다 이거예요. 무엇과 누가 같았냐면 기계에 과부하가 일어나듯이 과부하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인식할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발간되는 사이언스지를 보게 되면 우주의 기원과 생성, 이것에 대해서 전체 물리학 이론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죠. 그래서 우주선을 좀 쏘아대고 이번에는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하루로 날려보내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기관이 있어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해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오감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반면에 영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우주와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낙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알죠. 어떻게 알죠? 본 적도 없는데. 창조할 때 찍어놓은 녹화도 없고 어떤 설계도 같은 것도 어떤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데 성경 외에는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지 이 한 가지는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외에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세상은 누군가가 지은 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예요. 여러분, 어느 깊은 산골에 사람이 인적이 다니지 않는 그런 산골에 이 토굴이 있어요. 토굴에 보니까 어떤 이 토기 그릇들도 깨진 그릇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 여기에 누군가가 살았었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저절로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러나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기록된,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3장 4절에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성적으로 이 산골에 어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여기 살았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종교
학자의 권위 있는 해석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깨닫는 진리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과 9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기 시작하면. 자, 믿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들 두 번째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이 두 구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말씀이 붙들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환경 파괴를 걱정하고 남북극에 빙하가 녹는다고 걱정을 하고 오존층이 얇아진다고 그래서 지상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쏟아내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기록이죠. 예. 이런 말씀들은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은 지으신 분의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 자, 구약 성경에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3,800회 기록이 됩니다. 3,800회.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상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불로 멸망하지 다른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3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온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히 타는 불로 다 녹아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로서 다 소멸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해성 충돌이나 핵폭발이나 다른 어떤 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불과한 거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은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자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합니다.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실험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주만이 홀로 주신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시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을 그들의 모든 군산과 땅과 그 안에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 이렇게 창조한 사람이 타락을 하자 주님은 다시 한번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분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그의 손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역시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이 영은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말씀의 젖을 사랑하라. 어린아이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 사역은 6일 창조와 전혀 다른 창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은 그분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확실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확실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이 마음에는 없어요.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너희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도록까지 주의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들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깨닫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믿음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않는 것들보다도 더 확신해서 의심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 의심이 끼어들지 못해요. 전혀 의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 시대에는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어야만 했죠. 이 믿음이 누구인지 분명해지죠.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게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르게 되면요. 모르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에 주의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샛별로서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암송을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면 왜 성령님을 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으로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혼으로는. 그러나 영어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혼적인 예배인지 이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지 안 받으시는 것인지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지 아닌지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죠?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정말 온 마음으로 복음을 믿었다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 역사를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는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누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것들, 세 번째, 이 세상의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아니,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산천 초목들을 보세요. 작은 곤충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이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생의 의미는 철학자나 종교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이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무엇으로 지으셨는지, 왜 지으셨는지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면 조롱하죠. 어리석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진화론은 실험이나 관찰로 규명된 법칙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라는 추론이죠.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의 이론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만연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의 발전을 본다면 에스겔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학의 발전입니다. 신학자들은 신학 이론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신학이라면 뭐든지 다 정의할 수 있다. 현대 신학의 조련은 이러합니다. 성경 해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구시대적인 것은 좀 신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낡은 구시대를 고집하는가. 마치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과 흡사하죠. 시대에 따른 신학 이론은요. 시대에 따른 능동성 있게 시대에 따라서 능동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우리는 자연계시라 불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창조의 목적과 그 존재 이유를 하늘들이 선포를 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더라고요. 모든 피조물 속에다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이제 스며들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풀 한 포기에서도요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또 탄성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천체 망원경으로 멀리 우주의 별들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전자현미경으로 작은 꽃잎을 관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신비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소위 경외감 같은 것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의 창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각 개인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직접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아는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미에 대해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되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런 결정을 보게 되고요. 무질서와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고 고난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로 한번 보세요. 33절로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화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입니다. 우리는 자라갑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외친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